오늘 성경 큐에입니다. 마태복음 7장인데요. 성경 큐에를 한번 펴시면 좋겠습니다.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판받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1절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또 2번입니다. 비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3번입니다. 기도의 3단계를 말해보세요. 그래서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하늘 아버지는 어떻게 아십니까? 하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11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5번에 12절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외워서 쓰세요. 되어 있는데요. 12절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6번은 어떤 문으로 왜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죠. 또 7번입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20절에 열매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8번에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21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9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자와 같습니까? 24절에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습니다. 10번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와 같습니까? 26절에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이제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천국 백성된 성도가 가져야 될 생활의 원칙입니다. 생활의 원칙. 그리고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첫 번째로 성도에게 주어지는 생활 원칙을 보니까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판하다라고 하는 말은 심판하다, 정죄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타인을 우습게 여기면서 적극적으로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말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 판단하고 또 평가하고 충고하고 권면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제약된 행동에 대해서 전혀 비판하지 말라라고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약된 행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공동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경건한 방법으로 조정할 것을 말씀해 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되어 있죠. 범죄한 사람이 있을 때 그냥 가만히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을 우리가 권면해주고 또 지적해주면서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을 보니까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을 또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력같이 여기라. 그렇게 얘기하죠. 고치지 않고 공동체에 어떤 문제를 줄 수 있고 또 어려움을 주게 된다 그러면 출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넌지시 이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서 또 모두 비판하지 말라라고 금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공동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라라고 말씀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금하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판은 성도를 격려하고 바르게 세우는 비판이 아니라 무분별한 비판이라는 겁니다. 무분별한 비판. 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자기 눈 속에는 뭐가 들어앉아 있죠? 들보가 있습니다. 들보. 들보는 이 기둥을 바치는 그 큰 뭐 저기 볼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붕을 바치는 뭐 이거는 티하고는 뭐 전혀 뭐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들보가 자기 눈 속에 있는데도 박혀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그 티를 빼라고 아우성을 치는 사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무분별하게 자기 자신도 남을 비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안 되는 사람이 남을 향해서 똑바로 하라는 거죠. 뭐 겨묻은 개가 뭘 나무란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남을 비방할 역량도 안 되고 남을 비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남을 비판할 올바른 시각도 없는 사람이 이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를 보고서 지적질을 하고 비판하는 것을 얘기하죠. 이것을 잠언 11장 13절에 보니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여기서 한담이라는 말은 심심풀이로 막 그냥 얘기하는 것을 한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두루 다니며 한담한다. 그런데 어떤 걸 가지고 얘기하냐? 남의 비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남의 비밀을 마치 심심풀이로 얘기하듯이, 아주 농담 따먹기 하듯이 그냥 그것을 막 자기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상대방의 그 당사자의 비밀이 누설되면 그 당사자는 어떻게 될까요? 비밀입니다, 비밀. 근데 그 비밀이 누설되는 그 순간 그 사람에게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이 될 것이고 모욕이 될 것이고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굉장히 위기를 맞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심심풀이 땅콩처럼 그냥 막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금하시는 비판이 바로 이런 무분별한 비판이라는 겁니다. 무분별한 비판. 또 한 가지는 자신의 관점과 다른 사람, 또 자기 이해관계와 다른 사람을 우리는 또 험담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다 똑같은 관점을 가질 수가 없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각자의 위치와 또 봉사하는 위치, 섬김 위치, 그 부분이 다 달라요. 그런데 자기와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못해, 비방하고 욕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과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기의 품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도 무분별하게 또 비방할 수도 있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와 좀 더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편협함,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벗겨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정적인 비판자, 이 무분별한 비판자가 얼마나 삐뚤어져 있고 그리고 어그러진 관점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이 3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너무나 잘 보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냥 뭐 작은 것까지도, 작은 실수까지도 들추어내면서 아주 잘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이 뭐 정확하게 얘기해 주죠.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요, 마음에 굉장히 자기의 약점, 자기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 아주 그냥 감당을 못하는 거죠. 막 네가 뭔데 하면서 오히려 더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수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오히려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는 요즘 그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로남불, 내로남불.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뭡니까? 불륜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이거는 뭐 누구 따질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우리도 이런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모두에게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편협하구나, 내로남불이면서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비판을 하기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 예수님은 먼저 비판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그리고 자기 모습을 먼저 살펴보라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비판, 경건한 비판은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본 후에 그렇게 해서 이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보니까 좀 더 이게 얼마나 심각한 표현인지를 알려주는데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우리는 단순히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서에 와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는 겁니다. 피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게 그냥 웃어 넘기는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분별하게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방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똑같은 죄에 함께 동조하고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무분별하게 그리고 편협된 마음을 가지고 비판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퍼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은 성도에게 기도에 대한 부분이 성도의 행실을 넣어서 또 두 번째로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산상수훈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세요. 우리가 어제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올바른 기도가 뭐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기도에 대한 표본으로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하시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기도의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11절에서 마치 자녀와 이 부자의 관계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린 부모가 된 사람은 아마 이 마음이 아마 절절하게 느껴지죠, 그죠? 자식이 달라 그러는데 뭐라도 더 하나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딱 꼬집어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도죠.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건가? 간절하게 구하는 거. 주세요, 주세요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찾으면서 두드리면서 간절함이 굉장히 묻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간절함에 대해서 하나님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이 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는 마치 부모가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가 뭔지, 무엇이 최선의 좋은 것인지를
알고 우리에게 주시듯이 하나님의 응답도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돼야 이것이 응답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그게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살펴보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 때를 바라보면서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내려놔야 됩니다. 이걸 못 내려놓으면 계속 섭섭한 마음이 들고 자꾸 시험이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철없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돌아보세요. 한번 돌아보시면 왜 이런 길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나 나중에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는 걸로,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오늘 본문 말씀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유가 뭘까요? 쉽습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진 어디죠? 지금 지진이 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죠 죽고 지금 다치고 난리가 났죠. 문제가 뭡니까? 그 집의 기초, 그죠? 그리고 내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을 지을 때 이런 부분들을 다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 없이 그냥 집을 짓게 되면 나중에 어떤 비가 온다든지 지진이 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방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대충 우리가 받아 넘길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는 경건하게,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보니까 조금 우울하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비가 좀 안 왔으면 좋겠고, 또 창수도 안 났으면 좋겠고, 지진도 안 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지진이 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이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수가 있죠. 그럴 때에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 이김이 오고 승리가 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으면,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되고, 이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할 이유가 또 있죠. 바로 이단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좁은 길로 가는 중요한 잣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하죠.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견디며 참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중요하게,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삶의 시금석으로 주초로 삼고 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겠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문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 말씀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이죠.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에 충성합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에 충성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힘쓰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고 우리를 넉넉히 천국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하신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의 길, 넓은 또 저주의 길, 어둠으로 인도하는 두 길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좁은 길로 또 순종함으로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많은 유혹들과 또한 우리 속의 연약함과 미련함 때문에 또한 욕심과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심과 같이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로 우리를 굳게 세워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해 드리는 예물 가운데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을 주님 보시고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간구할 때에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